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했어요. 그래서 20장 3절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랬는데 이 헬라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데요. 5절에 보면 드로아, 그래서 이 드로아는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튀르키예, 터키 쪽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드로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랬는데 주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찬식도 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 강론을 밤 늦게까지 이렇게 했고요. 또 배경이 윗다락에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면 건물이 막 3층 건물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건물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수도나 뭐 전기나 여러 가지에서 전기는 없었구나. 수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1층이 가장 이제 그 비싼 자리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겠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이 드로아에 있는 이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구나. 그래서 상가를 세내서 하는 교회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밤 늦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면 그 우리 표현으로 그을음이라는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공기는 좀 혼탁하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여 있고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을 봤을 때 분명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청년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창가에 이제 걸쳐 앉아서 공기는 탁하지. 우리 또 바울 사도님께서는 또 말이 또 이렇게 약하시지. 근데 여기 이제 예배 형태를 보면 이 초대교회나 이렇게 예배 형태를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계속 하는 형태보다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뭐 이야기를 하면 간증을 하면 여기서 또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강론할세라는 그 단어에서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유두고가 잘 버티다가 결국 그 3층으로 그 공기 환기시키려고 했던 그 3층 그 창가에 걸쳐 앉았다가 그만 너무 심히 골아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죽었네 마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또 능력을 발휘했다 그럴까요? 하여튼에 9절에 보면 의사 누가의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죽었다라고 9절 끝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생명이 살아있다 하고 안수를 했을까요? 네, 정말 그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터키 쪽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이 있었는데 3층 가장 높은 층에서 빈약한 형편이 어려웠지만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쭉 연장을 해보면 되게 좀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훈은 창문에 걸터 앉지 말자. 이런 교훈이고, 우리는 이제 5층이니까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배를 타고 아소, 그리고 14절, 15절 끝부분에 밀레도까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이게 목사들이죠.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굳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빌레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33절 내가 사역하면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제 권면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분명히 꿈에서나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감지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에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3절 두 번째 줄 두로에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가이사랴 거기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그 처녀로 애언하는 자 아가보가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울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너무나 어려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아라 했을 때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18절에 교회의 총회장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선교 사역들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근데 걱정인 게 있었어요. 20절에 두 번째 줄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잘 믿고 있었지만 율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은혜를 좀 앞지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율법의 열심인자가 봤을 때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진리 문제 아니니까 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위해서 지금 23절에 보면 서운한 사람 4명이 있는데 네가 그 비용을 대서 같이 결례를 좀 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오해가 좀 풀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진리 문제에 거슬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자 27절 이래가 거의 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례를 다 끝나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이방 식구인 자들을 여기 다 드로비모라는 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들어가는데 바울이 결례를 행하려고 했던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조건 사도 바울이 싫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려갔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이제 소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0절 끝에 보면 문들이 곧 닫혔더라 이랬어요. 바울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문들이 곧 닫혔더라. 근데 저 느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었다, 뒤졌다, 이게 느낌이 아니라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거부를 했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들이 닫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바울을 엄청 때렸어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 들고 영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저희는 이제 바울 입장이면 천부장님 저 좀 많이 억울한데요. 이방인을 데려간 게 아니고 같이 유대인으로서 결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비용을 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 잠깐만 이 회중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층계에서 그 층계 위에서 탁 이렇게 손을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면서 자기 복음을 이야기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 서울대 법대생 출신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쫙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율법을 너무나 소중히 사랑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던 예수를 믿는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해외에까지 다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얻어갖고 다메섹 도성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엄청난 빛이 나를 비치더니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내가 그 시로 눈이 멀어졌지만 맨날 며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눈이 떠졌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고 이 말을 딱 듣고 왜 이방인에게 보냈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못 받아들였네. 우리가 회개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22절 보니까 이 이야기 바울을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뭐 해버리자? 없애버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이때 바울이 지혜를 씁니다. 채찍질하면 신문을 당하려고 할 때 25절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자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대단하죠? 예.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애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시민권이잖아요. 시민권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죠. 근데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지 확인하고 채찍질을 하지 않고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3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진상을 이제 파악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읍니다. 30절 셋째 줄에 나오죠. 모두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험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 특징이 이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파예요. 제사장파인데 완전히 우리 편을 하면 썩어 문드러진 로마 권력에 충실하고 로마한테 돈을 바쳐서 직분을 사서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뽕을 뽑아먹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권력이 너무 맛있거든. 너무 잘 살거든. 현세가 좋아요. 부활하면 내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두개인파가 있었고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부활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하루에 제대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인 자 바리새인파가 있었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쫙 보니까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 별거 한 거 없다. 나 장차 의인이 부활할 거를 증거하고 다녔는데 이 사단이 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렇지, 의인이 당연히 부활이 있는 거지. 왜? 사두개인이 무슨 부활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둘이 싸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굉장히 지혜롭죠.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파론 바울한테 뭔가 잘못된 걸 하나도 못 참겠는데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에서 여러분 증언을 결국은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한번 그 베스도 벨릭스에게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무려 2년 동안,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돈 좀 안 줄까 하고 잡아놓은 세월이 2년이에요. 정말 엄청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그 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시도를 교회에서도 막 많이 하고 너네 스쿨을 통해서도 시도 다 하는데 다 지금까지 좌절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2년 사이에 어느 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 막 어렵거든요. 맨 주님은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래놓고 또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시도하라. 시도하면 아무런 일도 없고 막 교회는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너네 스쿨 막 준비하는 것도 막 이렇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첫 기도할 때,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신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 제가 주님 일을 하면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도했더니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때가 더 완벽할 줄 믿으니까 제가 신실하게 기다릴게요. 행여 이 땅 가운데서도 뭐 다른 교회 누구 목사님은 엄청 막 이렇게 잘 되고 부흥되고 이런 거 비교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소소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면 전 그걸로 감사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또 월요일 되면 사울처럼 또 정신병이 도져갖고 왜 주님은 또 안 해주시지? 이러는 제 모습이 너무 막 힘들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동맹한 자가 13절 40명이나 돼요. 이거를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고 영내에 들어가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23절 가이사랴, 왜 그러냐면 이때 총독의 쉽게 말하면 총독이 있던 데가 바로 이 가이사랴 지방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죠. 텔아비브. 네, 지금 수도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과 23절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총 470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24절 총독 벨릭스한테 무사히 이제 보내려고 해서
작전을 짜고 해서 잘 보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잘 도착했고요. 24장 닷새 후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누구를 고발한다? 바울을 또 고발하는데, 고발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제대로 딱 고소한 내용은 정말 맞죠.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예수님에 미쳐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절 이하의 바울이 또 변명을 하는데, 15절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뭐 특별한 게 없겠다 해서 일단 물리쳤어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의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행여나 도움이 될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냥 그래 이거는 언제 줘?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몇 년? 27년.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써놓으니까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읽을 수도 2년이 지난 후 이렇게 써놓으면 오직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태가 뭔지 모르겠죠. 이빨 테두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5장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정치적인 장소니까 그 예루살렘의 또 예배의 중심지니까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라고. 야, 여차에 있어서 사람들이 널 고발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11절 끝부분에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럼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 가지고 대리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일제 시대하고 좀 비슷하나요?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에게 와서 문안을 왔는데 이제 바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갖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엄청 더 길게 설명합니다. 이제 막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막 또 우리 주님이 또 담에서 소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합니다. 자, 그때 아그리빠가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권하여 뭐가 되려 하는도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을 때, 나 사실은 이스라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뜰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봐라, 나를 고발했던 자가 와봐라 그래라. 재판에 나오지도 않지 않냐. 나 정말 억울하다. 우리 같으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증거를 전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앞뒤가 아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비춰있는 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강집사님이 그 장로 교육 지금 임직 교육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이제 아픈 말을 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한 교회는 이거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도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오래 더디지만 확실한 전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삶, 예수님으로만 표현되는 삶을 사셨을 때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또 궁금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숫자로 막 그 전도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전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업차라도 교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 상처를 이빨 받아갖고 작은 교회 와도 회복되면 큰 교회로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뭐 이렇게 전도를 못한 사람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갖지 마세요. 네, 그냥 항상 거룩한 부담감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 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그런 상황이 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또 증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장 이하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2절에 보면 아드라 무테노 배 이거 일본어 같은데 아무튼 배를 타고 가다가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8절에 뭐 미안까지 갔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 좀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12절 두 번째 줄 베닉스 옆으로 살짝만 돌아갖고 가면 거기 겨울 지내기 편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거기 가다가 광풍 만납니다. 굉장히 지금 바다가 위태롭습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선장의 말을 더 들었죠. 백부장이.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베닉스로 가서 겨울 한번 따뜻하게 나보려다가 좋게 나보려다가 14절 우리 성경 퀴즈에 나왔죠.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며칠이 이제 막 18절 이튿날 19절 사흘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너희가 좋을 뻔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고라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27절 며칠 날 14일째 되는 밤에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가는데 30절 사봉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했을 때 뭐 거룻배를 잘라버려라 어쩌버려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끝부분에 14일 날 34절 음식 먹기를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먹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7절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해안가로 가고 있는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배를 아시는 분이 알지. 이 물은 배 앞부분이라고 해요. 배 앞부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배 앞부분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이러면 얼마나 쉬워. 고물은 고물상 고물인가 이러잖아요. 배 뒷부분이에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했는데 제수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자 그러지 말자. 그래서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28장 1절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렀고 2절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영접을 했고
그리고 같이 불을 떼는데 독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7절에 가장 높은 사람 2장인 것 같아요. 보블리오가 있었는데 보블리오의 8절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누가 가서 안수했다?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거기서 너무 이제 대접을 잘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 고쳐서 떠났어요.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막 이렇게 해가지고 14절 끝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어쨌다? 누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명들 다 옆에 있었으니까 다 써가면서 이렇게 썬 모습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가택 연금 상태로 또 군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자마자 뭘 했냐면 유대 사람들 중에 직분이 높은 사람들을 계속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거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잘 못 깨닫고 오히려 조롱하면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 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너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고 있으면서 30절 바울이 온 이태가 뭐랬죠? 그렇죠. 이제 잘하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쫙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한 교회, 이거 엄청난 거를 하나님께 배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죠?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한 교회론 어디에다 썼죠?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우리만 그노시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가르쳐야지 구원이 들어간다. 막 이런 그 이단들이 되게 판을 쳤거든요. 그때 그것들하고는 잽도 안 되는 천사들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서신이었죠? 골로새서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렇게 지금 가택연금에 있을 때 바울이 힘들겠는데 하면서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찾아오잖아요. 수천 킬로를 떨어서 로마까지 찾아오는데 오다가 너무 큰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둥 살 둥 와서 바울이 막 병간호해가지고 나았던 사람. 그래서 그 편지, 기쁨의 편지를 썼던 무슨 소죠? 빌립보서. 그때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진우나였나요? 에바브로디도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종에 대한 이야기.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60년에서 62년 정도까지 있다가 이제 62년 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에 체포가 되는데요. 이 66년에 체포됐을 때 그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누구? 로마 황제 누구? 검은 고양이? 그렇죠. 네로 황제한테 이제 체포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냥 물어보면 모르고 검은 고양이 하니까 이름을 하는. 그래서 66년 체포될 때까지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가 좀 강한 성향이니까 목회자로 남겨두고 그리고 저 올라가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나는 순교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66년 가을에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데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67년 6월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이제 이하의 모든 믿음의 이제 흔적들은 바로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세대가 써 나가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뭘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굳이 자기 변명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
저도 적용을 해보면 나도 혹시라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회라는 걸 이용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 동안에 목회하고 이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너무 힘들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